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오프라인도 반갑고 영상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도 반갑습니다. 1년 동안 영상 예배를 드려서 장단점을 너무나 잘 알겠더라고요. 대학 이후로 이게 말씀을 안 가르친 거는 아마 올해가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 기타를 치면 여기 굳은 살이 배기는데 이것도 대학 이후로 처음으로 굳은 살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원룸이 방음이 잘 안 돼서 찬양을 소리내서 못해서 이 성대도 근육이잖아요. 다 손가락, 악기도 다 근육으로 하는 건데 찬양을 크게 부르면 목소리가 갈라지더라고요. 네. 오늘과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에 이 마태복음 11장 사실 주제 설교죠. 강해 설교보다는 오늘은 쉽고 가벼운 멍에라는 주제로 또 내년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간단히 먼저 좀 안식년 때 건강 보고를 좀 하면은 예, 일단은 약 17kg 정도로 감량을 했습니다. 제일 많이 나갔던 때에 비하면 20kg가 줄었는데 일산 와서 열흘 만에 2kg가 다시 쪘습니다. 그래서 역시 환경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 15년 가까이 한 뭐 고혈압, 고지혈, 또 두통약이 있었는데 이제 8월 정도 때 다 끊고 수치는 다 정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장이 한 50% 이상 이제 기능이 잃었는데 신장이 어려운 거는 다시 회복이 안 되는 장기거든요. 한번 나빠지면 그런데도 이제 수치가 조금 개선이 되었더라고요. 뭐 그 외에 뭐 당뇨 전 단계나 뭐 간 수치나 이런 것들도 좋지 않았는데 좀 정상이 됐고 생활에서 제일 힘든 거는 사실 두통하고 근육통인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거나 설교를 준비할 때 제일 힘든 거는 내용이 아니라 근육통이에요. 이렇게 앉아서 있으면은 허벅지와 종아리와 허리와 어깨가 너무 아파요. 그러면 제가 작년에 그 건강검진을 하는데 빈혈 수치가 너무 나쁘게 나온 거예요. 그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이거 빨리 검사해야 된다고 막 어디서 피가 새는 것 같다고. 그런데 제가 그 왜 그런지 생각해 봤더니 제가 사열을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거의 이제 2시간 동안 온 몸에서 피를 이렇게 뽑는데 매주 한 번씩 그렇게 하니까 저는 젊을 때 헌혈하던 생각하고 빼도 괜찮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렇게 건강을 알고 보니까 나이 들면 피를 그렇게 많이 뽑으면 안 돼. 나이 들면 몸에 있는 모든 이제 액들이 다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은 보존해 줘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한 2시간 피를 뽑으면은 좀 개운해져서 이렇게 뭐 책도 보거나 묵상을 하거나 이제 앉아 있는데 그리고 두통은 이제 20년 이상이 되어서 근데 지금도 이제 근육통과 두통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을 먹을 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약을 먹을 때보다는 근육통이나 두통이 훨씬 좋습니다. 네. 근데 뭐 옛날부터 너무 오래서 아파가지고 조금씩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전에 이제 박한산 선교사님이 와서 제가 이제 돌팔이가 됐다고 그랬는데 네, 제가 1년 동안 이제 의학 공부를 했는데 딴 게 아니라 유튜브로 100명 이상의 전문가를 들어보니까 분별력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중첩돼서 말하고 강조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 인공지능이 빅데이터 아닙니까? 결국은 이것저것 많이 들어보면은 영양분 돌팔이가 다 자동으로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건강을 이제 정보는 이제 금방 습득을 하는데 아주 이제 조금씩 바꾸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물을 공부하고 이제 물을 바꿔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어금니를 줬는데 안 씹어가지고 문제가 되거든요. 꼭꼭 씹어 먹어라. 그래서 꼭꼭 씹어 먹기. 한 달 만에 바꾼 건 그거고 그 다음에는 장 건강에 뭐가 좋은지 발효 음식이 좋아서 청국장 해서 먹기.
이런 식으로 천천히 바꿨는데 제가 제주를 내려가면서 그 유튜브에서 책 소개하는 거가 너무 좋아서 이제 사서 읽어봤는데 그게 제목이 무조건 나부터 생각하기예요. 이 책이 너무 좋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들어온 거는 우리는 다 변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공부를 못하면 잘하고 건강이 안 좋으면 건강 좋아지고 성질이 나쁘면 좋게 해야 되고 신앙이 약하면 믿음이 좋아야 되고 계속 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변해야 된다는 것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도 이대로도 충분히 괜찮다. 그게 이제 그 책이 이제 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변하지 말라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내가 에너지가 있고 변하고 싶으면 변해라. 근데 나는 에너지도 없고 변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으면 안 변해도 된다. 왜 꼭 변해야 되느냐? 지금도 충분히 괜찮고 에너지가 있고 마음이 생겨서 더 개선할 수 있어서 개선이 돼도 그것도 너무 좋은 것이다.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대부분 우리나라 그렇지만 저도 어릴 때부터 막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최선하고 무조건 해내고 그런 것과 연결된 게 항상 변화예요. 성적은 올라가야 되고 돈은 더 벌어야 되고 능력은 더 좋아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계속 추구하는데 그럼 나만 변하면 좋은데 이 변화를 너무 추구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남도 변화시켜야 돼요. 자녀도 바꿔야 되고 쟤도 바뀌어야 되고 성도들도 바꿔야 되고 그러면 또 교회도 바뀌어야 되고 더 심한 사람이 이제 한국 교회를 바꿔야 된다고 막 그러고 막 세계를 바꿔야 된다고 하고 계속 바꾸는 거에 막 이렇게 가득한 거예요. 좋은 거지만 계속 바꿔야 된다라는 거 있으니까 안 바뀌어지면 그게 다 너무 힘든 거죠. 그렇죠? 세상은 안 바뀌고 교회는 안 바뀌고 남은 안 바뀌고 근데 나도 안 바뀌네. 그러면 이제 너무 낙심이 되고 더 에너지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려놓고 꼭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구나. 안식년이니까 내가 열심히 건강을 챙겨야 된다라는 생각 자체를 내려놓고 꼭 1년 뒤에는 건강해져야 된다라는 목표나 변화를 내려놓고 그냥 편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네. 왜냐하면 저는 지나친 인내와 노력의 부작용을 여러모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예전에 두통이 오래됐기 때문에 통증을 되게 잘 참았습니다. 잘 참은 결과 어떻게 됩니까? 네, 번아웃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트라우마가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는 얼마가 겁쟁이가 되는지 머리가 아플라고 신호가 오면 겁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아픈데 계속 참다가 한계를 딱 넘어가면요. 그 순간에 갑자기 돌변을 해요.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잘 참는 게 좋은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힘들고 이제 무기력해지니까 제가 아무리 좋아도 나는 힘든 거는 못하겠다. 이렇게 제가 1년 전에 결정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잘한 결정이라는 거를 이제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렵고 힘든 거는 하지 말자. 쉽고 단순한 걸 하자.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가 없으니까 아무리 좋아도 어려워서 에너지가 많이 들면은 그냥 하지 말자. 그 에너지에는 이제 몸도 있고 시간도 있고 돈도 있잖아요, 그렇죠? 돈 많이 드는 건 하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아무리 좋아도 나는 뭐 그렇게 되는 건 난 안 할 거다. 나는 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 대신에 이제 중요한 건 정보 습득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취사 선택을 하려면 한 10가지를 알아야지 이건 안 할 거고 이건 좋은데 안 할 거고 이거는 쉽고 할 수 있으니까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동기부여가 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하자. 그리고 효력이 보이는 거를 주로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식생활을 바꾸면은 금방 체중이 줍니다. 한 5kg에서 7kg는 그냥 이렇게 너무 쉽게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몸무게를 재니까 이게 효과가 있구나. 그리고 이제 통증이 이제 사라지는 거. 또 이제 그 대표적인 것 중에 이제 간 청소를 하는데 제가 5번을 한 달에 한 번씩을 했는데요. 돈도 엄청 적게 들고 눈에 이렇게 담석이 나오는 게 보이고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계속 묵상할 때 허리가 아픈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허리가 많이 안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앉아 있는 게 편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생채식이나 뭐 현미식 이런 것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꼭 맛있고 쉬운 것만. 이거 맛있네.
그러면 하고 맛없네 그러면 난 안 할란다 이런 식으로 개선을 했죠. 그래서 건강 정보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에너지도 돈도 적게 들고 내가 동기부여하게 돼서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네라고 되는 것부터 그것도 한꺼번에 안 하고 하나씩 천천히 그냥 하자. 근데 이제 장점은 이제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하니까 그리고 하고 싶을 때 하니까 쉽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안식년 때 있었던 것들을 얘기를 하면은 체중 감량은 이렇게 했고 뭐 대사질환 약들은 이렇게 끊었고 뭐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와 대단하다 이래요. 그리고 아무도 따라 하려고 안 하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이러고 잘하세요. 그래서 이런 약간 뉘앙스가 있고 근데 또 하나는 어떻게 이렇게 힘든 걸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하는데 뭐 다른 방법은 요즘에 유튜브에 너무 좋은 내용들이 방법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조금 있는데 유튜브에서 강조되지 않는 비밀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뭐 체중 감량이든 뭐든 약을 끊는 거든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까 힘든 거는 안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힘든 거를 1년 동안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게 생각보다 안 힘드네. 체중 감량도 안 힘드네. 고혈압 낫는 것도 안 힘드네. 이런 게 이제 제가 좀 하면서 신기했는데 그중에 제가 제일 신기했던 거는 제가 11일 동안 절식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금식이죠. 이제 주스 금식이라고 하는데 11일 동안 또 이제 보식까지 하면 15일 정도를 거의 이제 음식을 안 먹었는데 이게 제가 한 번도 힘들다는 생각을 안 하고 11일 동안을 금식을 했어요. 근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들은 다 금식해 본 경험이 있잖아요. 옛날에 물금식으로 3일을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체력이 떨어지면서 16시간 간헐적 단식 절대 못 하겠어요. 허기가 지면 막 너무 이제 막 진액이 빠져서 나는 절대 이제 금식은 못 한다.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은 알았지만 이게 안 힘들다라는 걸 믿을 수가 없어서 계속 미루다가 사실은 11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왕 간 청소하는 김에 하루 그냥 안 먹으니까 까짓거 한번 3일 정도 한번 해보고 힘들면 안 해야지 이러고 했는데 3일을 해도 안 힘들고 7일을 해도 안 힘든 거예요. 그래서 며칠까지 안 힘든가 이렇게 해봤더니 10일까지는 안 힘들고 11일 되니까 이제 좀 기운이 좀 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그만하자. 그리고 원래 아까 말한 대로 힘들면 하지 말자. 하기 싫으면 하지 말자 그랬으니까 그냥 힘들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멈췄어요. 근데 이 절식은 오토파지 때문에 그럼 뭐 어떤 병을 낫고 싶으면 이 절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7일 이상이 되면은 병들이 낫습니다. 그 2주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병들이 나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막 고혈압, 고지혈 이런 게 다 낫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힘들지 않느냐, 어떻게 사람이 열흘을 안 먹느냐 그러는데 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대로 이렇게 주스를 마셔가면서 하면은 이상하게 힘들지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이것도 안 힘들단 말이냐 이런 생각이 저 스스로를 하면서 좀 그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좀 번거로운 건 있죠. 좀 절제해야 되는 거는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 방법이 오늘 말씀처럼 쉽고 가벼운 멍에를 매면은 이 건강 관리를 회복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건강의 명예가 있구나. 그래서 이게 쉽고 가벼운 멍에구나. 근데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좀 약하고 병치레를 하고 20년 이상 이제 두통이 아주 심했고 그리고 병들이 하나하나 추가적으로 늘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제 병도 많았는데 아마 검사를 더 많이 했으면 더 많은 병명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통증도 점점 심해져 가고 그런데 이제 건강 관리하거나 그냥 체중만 해도 빼는 게 너무 어려워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사람들이 좋다는 걸 해봐도 효과는 없고 어려우니까 이제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셔도 보고 한의원도 가보고 배드민턴도 해보고 걷기도 해보고 어쨌든 뭐라도 하는 걸 다 듣잖아요. 해보면은 나아지는 거는 없어서 야 이게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게 다 노력의 허사구나. 그래서 한편으로는 야 진짜 인간의 타락이 몸에 끼친 영향이 너무 큰 것 같다. 몸은 너무 망가진 게 아닌가 인간의 몸은 이렇게 이제 선입견을 좀 갖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창조와 몸과 이렇게 건강을 좀 이해해 보니까 쉽고 가벼운 멍에를 매면은 건강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굉장히 크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로 핵심의 원리를 알고 나면은 그 쉽고 가벼운 멍에만 매면 이렇게 하나님이 다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여전히 타락했지만 일반 은총의 그 은혜가 너무나 크구나. 네. 그러면 이제 설교잖아요. 제가 뭐 건강 강의를 하려는 건 아니고 이 생명의 삶은 어떤가 이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건강보다 어려운 게 이전에는 생명으로 사는 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은 생각보다 또 많잖아요. 그렇죠? 몸짱들도 많고 대단한 체력들도 많아요. 피지컬도 하고. 그런데 생명으로 사는 사람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진짜 드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많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도 많고 기적도 많고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은 많은데 생명으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극히 드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너무 어려운가 보다. 그래서 선입견이 또 있죠. 야, 전적 타락이 너무 심했나 보다.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 때문에 성화는 좀 되는데 되다가 마는가 보다. 안 되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만을 감사하면서 이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이게 몸도 생명의 삶도 선입견이 생기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경험적으로 내가 실패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안 되면 전문가들이 된다고 해야 되는데 전문가들도 안 되고 못 해요. 건강에 대한 전문가는 의사들이잖아요. 그렇죠? 의사들 100명 중에 99명은 당뇨 못 고칩니다. 고혈압 평생약 먹어야 됩니다. 고지혈압 안 됩니다. 두통도 여러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아니, 전문가라는 사람이 안 된다는데 나는 또 무슨 수로 하나? 증상 관리만 하지. 그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전문가인데 목사님들은 생명으로 사나? 성질은 똑같고 욕심은 똑같아. 선교사님들은 저 오직까지 가서 대단한 줄 알았더니 또 똑같아. 그럼 나도 안 되고 전문가들도 안 되네. 그러면 물론 아주 소수가 특이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거는 좀 별종이고 타고난 사람인가 보다. 나 같은 일반적인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선입견이 생기는 거죠. 근데 원리를 알면은 몸 건강이 쉽고 가벼운데 그렇구나. 그러면 이 하나님이 생명의 삶도 원리를 알면은 쉽고 가벼운 멍에로 지고 갈 수 있는구나. 근데 그거를 오늘 본문에 말씀했단 말이에요. 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네, 여기 예수님이 직접 말했잖아요.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그게 건강이든 마음의 불안이든 영적인 거든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게 있어요. 근데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쉬냐 하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가 없어요.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쉼은 안식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안식. 그게 생명의 삶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어렵다. 죽으라고 해라. 그러면 안식이 있고 생명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에서 내게로 오면 그냥 쉬게 된다. 근데 이제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게 멍에를 메라와 배우라는 말이 우리가 부담이긴 하지만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멍에를 메고 배워야겠지. 그거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요. 옳으니까. 근데 이제 쉼이라는 말이 너무 좋잖아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쉬게 하는 그 쉼, 평안, 생명, 하나님 품속에 있는 이 쉼을 얻게 된다고 하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은 뭐냐면 이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예요. 주님은 분명히 쉽고 가볍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멍에와 짐이 어떻게 느껴져요? 쉽고 가볍게 느껴져요? 무겁고 힘들게 느껴져요? 말만 이렇게 하시지 진짜 접으면 무거워, 힘들어. 주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런가 봐. 나는 너무 무겁고 힘들던데.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무겁고 힘든데 왜 쉽고 가볍다라고 하셨는가예요. 나름 해석은 죄와 사망의 짐, 인생의 짐에 비해서는 가볍고 쉽나 보다. 그렇지만 나는 힘들다. 그러나 죄와 사망의 짐을 매는 것보다는 가볍지 뭐. 이렇게 혼자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딜레마가 안 되니까. 주님은 쉽고 가볍고 나는 힘든데 억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럼 멍에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복음을 전하고 은혜의 복음, 생명 다 전한 다음에 항상 빠지지 않는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잖아요. 그렇죠?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전토를 벌이고 그런 말씀이 항상 제자도에 나오죠. 제가 이제 대학 때 선교단체에서 제자 훈련을 받을 때 6개월 동안 그 제자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권리 포기와 대가 지불이에요. 대가를 마땅히 지불하고 내 권리는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게 제자다. 그래서 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그렇죠?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리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마땅한 권리는 나는 포기해야 돼.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 여러분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십자가를 지는 거, 대가를 지불하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고 가볍다고? 이게 쉽고 가볍다고 아무도 말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쉽고 가볍다. 우리 경험과 너무 다른 말씀을 하세요. 주님과 함께 매는 멍에는 쉽고 가볍고 이 쉽고 가벼운 멍에만 네가 메고 함께 하면은 너는 쉬게 된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마음을 쉬게 할 거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능으로 쉬게 할 거니까 너의 생명이 영이 드러나게 할 테니까 너는 영으로 살게 되니까 생명의 교제나 생명의 삶이나 생명으로 섬기는 삶이 되게 하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순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러면 생명의 길에 대한 선명한 원리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고 가볍게도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걸 복음이라고 주님은 주셨는데 우리가 이상하게 그 원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생명의 길을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생명에 대한 원리를 분명히 알면은 내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것만 해도 되는 거죠. 생명의 원리를 알고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계속하면 됩니다. 핵심은 엄청난 노력이나 결단이 아닙니다. 저는 선교단체 훈련 받으면서 계속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계속 결단하고 계속 노력하고 계속 죽도록 충성해야지 그랬는데 핵심은 노력이 아닙니다. 쉬운 방법임을 알고 평생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강에 대한 대가 들일수록 엄청난 건강법을 발견하고요. 반드시 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냥 하십시오.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다만 그냥 평생 계속 하십시오. 결단을 말하지 않더라도 대가 드릴수록 엄청난 방법이니까 막 강요하지 않아요. 편하게 하세요. 단지 죽을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오늘 안 하고 편하게 하지 마세요. 치킨 먹으세요. 다만 내일 또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길은 그냥 평생 계속 하는 것이지 결단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단이 문제가 아니라 결단은 뭐가 문제예요?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간은 지속적으로 결단이 불가능한 존재고 지속적으로 힘든 거를 하는 거는 누구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평생 하려면은 에너지가 적게 들고 쉽고 동기부여가 돼야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쉽고 가볍다고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만 하나 보면은 그 몸과 건강에 대해서 그 전홍중 박사가 의학 역사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학의 역사를 수천 년간 지금 현대까지 보면은 건강에 대한 단일 이론은 없다는 것이고 인간의 지식으로는 영원히 몸과 건강의 신비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의학의 역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뭐 안다고 하는 의사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역사가 증명하는데 내가 대단해서 이제 인간의 건강은 다 알았다.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몸이요 너무너무 신비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죠? 유전자 지도 나올 때 게놈 다 밝혀졌을 때 사람 유전자 조작했으니까 병 다 나을 거라고 그랬죠. 안 났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개발했지만 몸은요 유전자를 조작한다고 이해하거나 고칠 만큼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신비롭기 때문에 천년 백년이 돼도 인간의 몸은 사람이 못 풀어냅니다. 그만큼 신비해요. 만약에 우주를 끝까지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만큼 몸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료라는 게 어려워요. 왜 건강에 수많은 의사와 여러 방법들이 있냐면 너무 신비하고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신비한 게 많은데 여러분 우리 간, 심장, 콩팥 이런 거 있는지 아시잖아요. 장 안에 유해균과 유익균이 있다는 거 아세요? 네, 그것 때문에 장 건강이 되고 소화되고 이제 피가 건강해지고 아주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먹고 그러잖아요. 유산균 먹고 그러는데 유익균과 유해균이 정확히 몰라요. 근데 한 400조에서 4,000조 개 정도가 우리 장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400조나 4,000조 그러면 느낌은 안 오잖아요. 무게가 1kg에서 1.5kg가 됩니다. 장 안에 균이. 우리 간이 제일 큰 장인데 간만한 게 장 속에 균들이 보글보글합니다. 신비롭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몸이 너무 신비롭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근데 왜 쉽고 가볍게 건강할 수 있냐라고 이 대가들이 찾아내는 거는 놀랍게도 이 놀라운 신비로운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딱 하나만 하면 돼요. 그게 이제 한의 쪽에서 말하는 만병일독이라는 만 가지 병은 한 가지 독에서 나온다. 피오염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피만 깨끗하게 하면은 만병이 나아요. 그래서 이 신비로운 몸을 다 알지 못해도 그냥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피를 깨끗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피를 깨끗하게 하는 게 너무 어렵냐? 어렵지가 않아요. 원리라면 이 원리가 간단하구나. 그래서 이제 쉽게 이해하고 가볍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영의 세계도 같습니다. 그럼 몸이나 자연, 우주보다도 사실 더 신비로운 게 영적인 세계예요. 근데 왜 그 쉽고 가볍냐면 몸이 이제 피를 깨끗하게 딱 하나만 하면 되듯이 그러면 이제 생명의 삶은 영만 드러나게 하면 됩니다. 사람이 영혼 몸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영이 뭔지를 알고 영이 드러나게 하는 딱 한 가지만 하면은 그 복잡하고 알 수 없는 영의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사실은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성경은 막연하게 말하지 않고 영이 드러나면 어떻게 말해요? 로마서는 영의 생각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과 평안. 반대는 뭐겠어요? 불안과 사망이겠죠.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것도 영의 눈이거든요. 그럼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영의 눈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으로 이렇게 실제로 사람과 사건과 환경을 봅니다. 그리고 귀에 대해서 말해요. 들을 귀가 뭡니까? 영의 귀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드러나면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보고 영으로 듣습니다. 그게 영적인 삶이죠. 그래서 영이 드러나는 한 가지만 알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띵이 중요하고 성경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번 보세요. 정말 파란만장하고 얼마나 그 모든 영적인부터 관계부터 가정부터 나라부터 복잡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복잡 단안한 삶을 살았는데 다윗은 단 한 가지를 원띵을 구했어요. 그렇죠?
같이 유명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기 한 가지 일의 원팅입니다. 그렇죠? 그 어마어마한 수많은 막막한 어찌할 수가 없는 그 상황에서 놀랍게 다윗은 그걸 다 뚫고 나가게 됐는데, 그러면 그걸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 알고 기도 알고 찬양 알고 무슨 관계 알고 권위자 알고 이렇게 다윗이 어떻게 하겠어요? 전쟁 알고 이걸 어떻게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래서 다윗은 한 가지 일을 구했어요. 그리고 이 한 가지가 되어지면은 다윗이 아까 영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만병일독처럼 그냥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르다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했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항상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일을 내가 해내야 돼. 너무 많은 일을 해내되 잘해야 돼. 근데 어떻게 연약하고 무능한 인간이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많은 일을 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반드시 많은 일을 잘하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게 많으면 불평하고, 그렇죠? 예수님 왜 저러세요? 제 좀 시키세요. 불평하고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일을 탓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안을 제시하죠. 야, 네가 연약한데 왜 많은 일을 잘하려고 그래? 그건 너 절대 못해. 근데 필요한 거는 사실 이렇게 돼 있지만 영어로 NIV 보면 원띵입니다. 필요한 건 딱 한 가지야. 원띵을 하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원띵을 택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을 거야. 우리는 아이고 원띵만 하면 되냐?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띵만 하면 마리아의 영이 드러납니다. 영은 탁월하게 일합니다. 생명과 평안이라는 생각은요, 많은 일을 탁월하게 염려하지 않고 해낼 능력이 영에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이 에고는 약합니다. 무능하고 상처도 잘 받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맨날 설교만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리아는 영이 드러나는 걸 택했어. 얘는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일하고 영으로 보고 듣는 걸 선택했어. 이 원땡이면 충분해. 실제로 충분합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원띵이라고 하지 않지만 같은 맥락을 말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서 2장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근데 이게 과장된 표현 같잖아요. 아니 선교하는데 돈도 필요하고 여행도 필요하고 먹고 마시고 동역해야 되고 교회 설립하면 재정 문제도 있고 많은데, 근데 바울은 딱 한 가지를 구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나는 알지 않겠어. 그럼 멍청했을까요? 여러분 이것만 하면 영이 드러납니다. 영은 엄청난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의 그 선교사를 다 해내는 능력이 영이 드러나면 돼요. 근데 바울은 그럼 어떻게 내가 영이 드러나 영으로 내가 하는가에 대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나는 알겠어. 그래서 나는 영으로 모든 사역을 행할 거야. 원수가 나타나도 나는 영으로 대처할 거야. 돌에 맞고 도망 다니고 감옥에 갇히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나는 영으로 반응할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바울이 탁월한 지혜와 능력이 있죠. 근데 바울이 알기로 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알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제가 어려운 거는요, 복잡하게 많은 걸 하려면 건강 관리를 할 수 현대인은 없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많은 것으로 하려면 못한다. 너무 어렵고 힘들다. 근데 딱 하나만, 그럼 피만 잡자. 피를 어떻게 잡아요? 단순하네. 그럼 이것만 하면 되네. 그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하면 되네. 이 원리가 단순해야 되는 거구나.
그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이게 얼마나 방법이 많습니까? 프로그램이. 저도 엄청나게 많은 걸 보고 다녔는데 그거 다 못합니다. 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직장 다니고 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그렇죠? 또 섬겨셔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그렇죠? 나눠야 되고 어떻게 다 합니까? 그걸 하나하나 다 일리는 있지만 우리는 못 해낸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해야 돼요. 딱 하나만 하는 걸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단순하면서도 좋으면서도 또 내가 할 수 있고 나에게 맞는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건강도 피 하나 깨끗하면 되고 영적인 거는 영이 드러나서 영으로 생각하고 보고 들으면은 되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일관되게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복음과 함께 알아야 될 것이 나의 영과 혼과 몸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영을 너무 몰라요. 영을 모르는데 영으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공부를 하죠? 사실 그 혼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공부든 여러. 왜냐하면 이 세상을 혼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니까 혼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성으로 살아간다고 생각 이성을 개발하고. 그러면 내가 영으로 살려면 영을 알아야죠. 근데 이제 영을 우리가 너무 잘 모릅니다. 칼빈이 너무 중요한 말을 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를 알고 나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근데 신학계 쪽은 또 우리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아는데 굉장히 집중돼 있어요. 근데 신학은 나를 잘 몰라요. 하나님을 계속 가르쳐 주죠. 근데 희한하게 내가 나를 모르네. 여러분 다는 아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지가 어떤지를 몰라요. 이기적이면 이기적인 줄 알면 좋은데 이기적이면서도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전도하면서 이기적인지를 모르네. 대표적으로 뭐예요? 내가 나를 몰라요. 희한하게.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를 안다고 그랬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궁금한 거는 왜 지를 모를까? 물론 안 믿는 사람도 모르지만 나보다 너는 더 모르는 것 같다, 기독교인들은. 근데 칼빈의 말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은 아는 만큼 내가 나를 알아야 되는데 이기적일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이기적이구나. 내가 교만할 수 있죠. 내가 교만하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기독교인들은요. 자기가 교만한지 모르고 자랑하는지 모르고 무례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희한한 거예요. 근데 나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안다. 칼빈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대단한 통찰인데 근데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냐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요? 내가 나를 모르니까. 주변 사람들 너는 너를 진짜 잘한다.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게 당신 부장님은 부장님 자신을 잘 알아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르니까 그렇죠? 인간 세계에서 그런 평가를 받으면 그런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잘 알아요. 여러분 내 몸을 알면은 제가 이제 몸과 건강을 아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근데 내 몸을 모르면 창조주 하나님을 잘 몰라요. 자연을 모르면 창조주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면 내 혼을 알면은 이 혼의 타락과 약함을 알아야지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지혜를 알아요. 근데 혼을 모르면 하나님의 죄사함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지가 잘난 줄 아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모르는 게 영인데 내 영을 아는 만큼 영의 생각과 영으로 보고 듣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영에 대해서 나는 무지하네. 그냥 뭔가 막연하게 추상적인 어떤 내 영이 있겠지. 그런데 어떻게 막연한 걸로 생각을 하고 막연한 걸로 보고 막연한 걸로 듣겠어요. 삶은 실체와 구체화고 현실인데. 몸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제가 몸을 알면은 하나님과 창조주를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맨발 걷기를 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쭉 몇 달을 공부해 보니까 맨발 걷기를 하면 이제 햇빛이 있잖아요. 제가 태양과 햇빛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 태양에게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구나. 그리고 저 태양에게 명해서 태양아 용호에게 생명을 주거라.
그래서 저 햇빛을 통해 생명을 얻고 내가 생명을 얻고 지금 비타민 D도 만들고 있고 이렇게 내가 생명을 얻고 있구나. 하나님이 창조 때 땅을 드러나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 땅에게 땅의 생명을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태양아 네가 받은 생명을 땅에게 줘라. 그래서 땅은 땅의 자체의 생명과 태양에게 받는 생명으로 생명을 가집니다. 그리고 하나의 식물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식물에게 식물 생명을 주고 하나님 말합니다. 태양과 땅에게 이미 주인 생명으로 저 식물에게 생명을 주거라. 그래서 그 식물이 생명을 받고 자랍니다. 그리고 식물 자체의 생명이 있고요.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죠. 생명을 받아서 식물이 또 놀라운 일을 합니다. 땅으로부터 영양분과 물로 공급을 받습니다. 그거는 식물의 생명이라 땅의 생명이에요.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이 식물에게 모여듭니다. 그래서 제가 나무나 풀과 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저렇게 꽃이 폈구나. 저렇게 소나무는 겨울에도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받아서 저렇게 푸르구나. 네, 그러면 이렇게 당근을 썰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여기 응축돼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과 대기와 빛과 땅과 물과 이 모든 것을 모아둔 것이 식물인데 거기서 그 식물 중에서도 모아둔 게 야채와 과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이 다 내 생명으로 가득한데 내가 이렇게 모아놨어. 응축해놨어. 이거를 먹거리로 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 생명을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근과 사과를 먹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해서 지금도 주는 이 생명이 이렇게 모아놓은 것을 내가 이 생명을 먹어서 또 사람은 몸 생명을 줬잖아요. 사람에게 내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을 받아서 또 내가 활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고 활동하고 번성하게 한 것입니다. 네, 그럼 한번 호흡을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코로 이렇게 하면서 생명이 들어왔구나. 하나님의 공기와 대기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줍니다. 예, 그게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자꾸 잊어먹지만 땅밟기를 하면 땅의 생명을 내가 땅밟기 왜 합니까? 하나님 땅의 생명을 줬거든요. 그 생명을 내가 얻는 거예요. 햇빛을 쬐면서 걷는 건 햇빛 생명을 얻는 거고 호흡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호흡을 통해 하나님이 대기를 통해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먹는 거는 뭐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사람 생명에 주고 사람에게 태양과 땅과 바다와 식물과 동물에게 생명을 받아서 존재하고 활동하고 번성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냥 길을 걸을 때 출근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렇게 생명을 줬고 나는 그 생명을 받으면서 오늘도 살아가는구나. 그게 몸을 알므로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계호 교수님이 이분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죠. 건강 강의하면서 항상 몸 신앙 생활을 강조합니다. 창조대로 순종하는 것이 몸 신앙 생활이다. 그래서 건강을 피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크리스찬은 이렇게 딱 한마디로 했어요. 어떻게 하면 건강합니까? 창조의 질서대로 살면 됩니다. 그래서 창조를 알면 창조대로 하면 하나님은 건강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걸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몸 신앙 생활을 하는 거죠.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그냥 야채와 과일을 먹습니다. 근데 이거를 알면은 하나님의 창조와 생명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먹을 때 감사기도 하라고 그러죠. 저절로 감사기도를 하게 돼 있겠죠. 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것도 내가 직접 당근도 안 키우고 농부들을 통해서 이것도 해가지고 야, 공짜로 먹는구나. 돈만 조금 내고. 그러면 그냥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 주신 것들을 제가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먹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먹습니다. 이 몸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감사를 억지로 하는 건 아니죠.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한 거죠. 직접 태양에 가서 먹고 땅을 퍼먹고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게 주셨으니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드러나는 목적은 아까 원띵의 목적은 생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나의 영을 알고 쉽고 가벼운 멍에를 매면은 이 생명이 있음을 알고 생명이 드러나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생명이 드러난 상태를
주님 안에서 쉰다, 안식한다, 내가 쉬게 하리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사실은 내년만이 아니라 제가 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복음으로 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 건강 원리 알고 돌팔이 되는 거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냥 아무 일이나 하면서 유튜브를 틀어놓으면 됩니다. 저는 앉아서 공부한 적이 없어요. 걸으면서 하고 청소하면서 하고 딴 일하면서 계속 듣는 거예요. 집중해서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그렇게 100명 이상만 들으면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세상은 이렇게 놀랍구나. 이렇게 그냥 알게 됩니다. 딴 생각하면서 들으면 어떡하냐? 괜찮습니다. 다시 들으면 되니까. 그렇죠? 계속 딴 생각하고 들었어. 다시 들어요. 그러다가 이 강의는 너무 좋은데? 그럼 그 사람 책을 사보는 겁니다. 기쁜 소식은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도 어떻게 아냐? 나는 영을 모르겠다. 맞습니다. 근데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이렇게 쭉 알아보니까 진짜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정말 의사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진짜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게 진짜 중요하고 두 번째 잘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친절하게 잘 도와줘. 그러면은 건강은 정말 쉬운 거구나. 이게 없으면 근데 어렵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병든 자를 고치러 왔다. 예수님은 자기를 의사라 나는 좋은 의사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서 잘 가르쳐주고 도와주겠다라고 그러셨죠. 우리가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근데 쉽고 가벼운 멍에는 매야 됩니다. 그리고 배워야 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널브러져 있으면 되지는 않습니다.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온유하고 겸손한 내게 배워라.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말하죠. 그러면 쉼을 주는 건 내가 할 거니까 네가 정치하는 게 내가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쉽고 가벼운 멍에도 맬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환경이나 경제나 몸이나 영적으로나 지친 우리에게 주님이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럼 내가 쉼을 주겠다. 네가 쉼을 쟁취하는 게 내가 주는 거야. 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